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3장 14장 사무엘상 13장 14장 두 장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구약성경 427쪽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4장까지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사울의 블레셋 전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의 눈을 의식한 나머지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죄를 지었고 이 일은 하나님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한 사울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13장부터 31장까지 끝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31장까지 사울에 관한 내용은 순수하게 사울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이면 아마 만나게 될 텐지 모르겠 16장부터 사울과 함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추가되어서 겹쳐서 진행되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괜한 것을 아침부터 또 제가 물어봐가지고 제가 가장 기다리는 다윗입니다. 16장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사울과 함께 나오면서 이제 둘이가 비교돼요. 그 전에는 사무엘과 사울이 비교되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실은 순수하게 사울 얘기만 나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어제 12장에 사무엘이 은퇴했잖아요. 사무엘이 은퇴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의 이야기가 13장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16장에 누구 얘기가 나온다? 다윗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13장, 14장, 15장 그나마 이 세 장이 그래도 사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한 장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13장부터 15장까지의 사울 얘기가 나와요, 중점적으로. 그런데 그 사울 얘기가 왜 나오냐? 16장부터 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의 한계, 그러니까 왜 사울은 안 되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13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4장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사울에게 당신은 이제 끝이다, 안 된다. 첫 번째 예언이요. 사울의 왕위 폐지 예언을 첫 번째 예언이 한 번 더 있거든요. 15장에 그 첫 번째 예언을 중심으로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사울의 모습, 그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와 하나님의 호흡을 멋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호흡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호흡이라고 썼는지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사울을 닮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사울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요구로 인해서 사울이 결국 피선이 됐죠. 그리고 사울이 암몬 왕 나하스를 무찌르고 이제 공식적으로 왕의 대관식을 통해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혹시 볼수 이제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에게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사무엘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사울이 하나 여호와께 아뢰다 이런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작은 지파에서 가장 작은 자를 세워주셨지만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무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전혀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물론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역사한 적은 있어요. 2번. 이제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사무엘상 10장 6절에 선지자 무리를 만났을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울도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을 되고 새 마음을 가졌다 이런 표현이 있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1장 6절 어제 우리가 봤죠. 길랏 야베스의 암몬 왕 나하스의 압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가지고 막 자기가 몰던 소를 갖다가 다 쪼개가지고 전 지역에 보내갖고 나랑 함께 싸우러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사울에게 역사한 것이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묻거나 기도하거나 엿죽고 하는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왜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왕을 필요로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급선무는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블레셋에 대한 문제를 왕이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이제 자기보다 훨씬 강한 블레셋을 대면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이스라엘의 백성의 능력으로는 이기지 못해요. 그럼 당연히 이 싸움에는 오늘 13장 14장의 블레셋과의 전투에는요 반드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서 싸워야 되거든요. 이게 사울의 집권 2년 차입니다. 2년째 되던 날, 1년이 못 가서 2년째 되던 날 이제 블레셋과 싸우는데요. 그는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도 여호와께 묻지 않아요. 여전히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싸움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싸움이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가 보이는 모습은 어떠냐? 항상 누구의 눈을 의식하느냐?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또 사람의 방법으로 준비하고 또한 사람의 생각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장을 보게 되면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울에게는 자신의 민병대 3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2,000명은 본인이 거느리면서 믹바스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이 거느리고 있으면서 기브아에 진을 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보면 여러분이 더 효과적인데 안타깝지만, 자, 근데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는 곳이 어디 있냐면 게바였어요. 자, 그래서 요나단이 1,000명을 거느리고 그 게바를 먼저 선제 공격하면은 이제 본대인 2,000명의 군사가 이제 후방에서 지원하면서 블레셋을 완전히 처단하는 그런 작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강력하게 게바를 향해서 쳐들어 갔죠. 그럼 작전대로라면 그 뒤에서 이 본대 2,000명이 이 뒤에서 받쳐주면서 같이 게바를 쭉 향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요나단은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게바를 1차적으로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2,000명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길갈로 가죠. 길갈로 가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수비대를 치게 되면 이제 블레셋의 본대가 또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말 그대로 본대가 온 거예요. 그 본대가 얼마나 왔느냐? 5절에 보니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군사는 해변에 모래와 같다. 그러니까 2,0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길갈로 더 숨어버린 거예요. 숨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군사들이, 그 사병들이 바보예요. 그 엄청난 군대를 보니까 이 2,000명의 군인 중에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몇 명만 남았더라? 600명만 남아버려요. 점점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예. 그때 아마도 사무엘이 이제 이 전장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정말 뭔가 힘을 실어주려고 했었나 봐요. 7일 동안 기다려라고 했는데 은퇴를 해가지고 먼 곳에 있었나 보죠. 7일 동안 기다려라고 했는데 이제 군인들은 하나씩 다 도망가기 시작하지. 저 블레셋은 엄청난 본대가 올라오지. 요나단은 이제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게바에. 그런 상태에서 그는 어떻게 하죠? 도망갈 때도 무서워서 사람의 마음으로 도망갔지만 또 자기 군인들이 막 무서워서 또 도망가니까 빨리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이 하면 안 되는 뭐예요? 월권을 하게 되죠. 왕이 세워지면서 제사장과 왕의 그게 철저하게 분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함부로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죠.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간단한 행위가 아니라요. 왕이 드리는 행위, 이 행위는 월권이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행위거든요. 왜 그랬냐? 인간적인 마음에서 빨리 도망가는 우리 아군들을 그만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는요,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대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적인 관점과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울이 가졌던 그 겸손,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겸손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겠다. 그런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 무너진 모습이지 이게 겸손이 아닌 거였죠.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인간적인 시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말씀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오늘 우리가 읽을 14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5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그가 뭐라 그래요?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만 보면 어떻게 했다? 불러 모았다. 그러니까 항상 그는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블레셋과 싸워야 되니까 돌아다니면서 저놈 힘 세겠다, 저놈 싸움 잘하겠다, 너 이리 와, 너 빨리 군인해. 항상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사람은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자리에 앉아도 그 자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해요. 지키지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건 뭐죠? 은혜를 지키는 거다. 지키는 거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는 다 가진 것 같은데 항상 쫓겨요. 다윗을 쫓아다닐 때 사울의 모습 보면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다 가진 사람이 부족해갖고 맨날 쫓겨다녀. 여러분,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받쳐주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불안하고 항상 쫓기고 뭘 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걸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참 불쌍한 인생이죠. 이에 반해서 사무엘은 어땠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로 여겼어요? 죄로 여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사무엘과 사울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겨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던 사람이 사무엘이란 말입니다. 사울은 그게 안 되니까, 항상 불안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맨날 동원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같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 자신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과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호흡이 맞지 않는단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엇박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과 발이 안 맞아요. 제가 한번 그걸 찾아보죠. 자, 이제 블레셋과의 실제적인 전쟁이 사무엘상 13장 15절부터 14장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전쟁 속에서 오늘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읽어오신 분들은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딱 제가 생각나는 글자는 뒤죽박죽, 우왕좌왕,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워요. 하나님과 완전 엇박자예요. 이미 이 큰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엇박자였죠. 번제월권, 자신이 해야 될 일 했지 말아야 될 일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막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 쫓기고 있죠. 뒤죽박죽이죠. 자, 전쟁이 시작돼서, 근데 막상 그 고립되었던, 게바에 고립되었던 요나단이 완전히,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요나단의 공헌으로 전세가 완전히 이스라엘 쪽으로 뒤집혔단 말입니다. 그러자 사울이요, 참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진 걸 보면서 아히야에게, 그 당시 아히야가 누구냐면 사울의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아히야에게 사무엘상 14장 18절에 보면 뭘 가져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그래요. 뭐요? 전세가 이제 또 뒤집히기 시작하니까 빨리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 어디서 보고 들은 것은 있죠. 자, 그런데 갈수록 블레셋이 막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면서 쓰러지니까 완전히 이제 승산이 이제 자기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으니까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또 다시 아히야에게 말해요. 내 손을 거두라. 여러분, 내 손을 거두란 말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궤 가져오지 마라. 안 가져와도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수단으로 사용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적이 있었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아니 가져와라 그랬으면 끝까지 가져오든지, 가져와라 그랬다가 또 가져오지 말라고 그냥 놔두라고. 완전히 엉망이에요, 엉망.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요나단의 믿음으로 전세가 완전히 이스라엘에 기울었죠.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얼마 안 되는 군사지만 이제 도망가는 블레셋을 쫓아가면서 완전히 진멸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힘을 내서, 그러니까 엄청 작은 인원으로 큰 인원과 싸우려고 하면 얼마나 마음적으로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지쳐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힘을 내서 쫓아가서 다 진멸해야 되는데 사울이 그때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금식해. 싸워서 힘내갖고 쫓아갖고 죽여야 되는데 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 먹지 마라. 누구라도 먹으면 어떻게 해? 저주를 내리고 죽일 것이다. 이거 뭐냐는 거죠. 진짜 금식하고 기도해야 할 때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전세 다 잃어가지고 마지막 이제 이삭 죽게 하면 될 때, 무슨 백성들은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막 배고파 죽겠는데 먹으면 다 죽어. 이 말이 안 되죠. 하나님과 손발이 안 맞아요. 손발이. 자, 이 잘못된 명령으로 인해서 먹지 못할 백성들이 피곤해가지고 그 배고픔으로 인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싹쓸이할 기회를 놓쳐버리죠. 뿐만 아니라 이 올무에 누가 걸려요? 아들이 걸려요. 아들이 꿀을 나뭇가지로 지팡이로 살짝 대갖고 딱 먹는 걸 다 봐버렸어. 이제 그래갖고 죽일 이제 위험에 빠지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결국 배고픔을 못 참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피와 함께 짐승을 잡아먹어 율법을 범하게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이 정도입니다.
근데 정말 또 우스운 것은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이제 피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완전히. 그리고 나서 뭐냐면 큰 돌을 빨리 굴려갖고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보란 듯이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듯 뭘 쌓죠? 제단을 쌓아요.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하나님, 이제 성경의 기자는 이러한 사울의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약간 비꼬는 투로 뭐라 그래요? 35절에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는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인 것을 누구만 모르고 있죠 지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알고 계시네.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지금. 지금 사울의 마음은 막 제단 쌓고 이 믿음 없는 것들아 하는 거 보면 자신이 어떻게 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나 때문에 이 전쟁 이겼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고 잘하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만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저도 저 자신에게,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과 하나도 손발을 못 맞추고 내 멋대로 다 하고 있으면서도, 엉망진창이면서도 나 혼자만 모르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죠.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할 것이다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할 것이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과 호흡이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손발이 맞는 사람이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옛날 성경에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다윗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손발이 맞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따로 국밥은 맛있어요. 하나님과 따로 노는 국밥들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비참함은요,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도 못 미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기술이나 능력은 당연히 사울이 요나단보다 더 절대적이죠. 그러나 14장에 보면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요나단은 하나님의 시세를 알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전쟁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 게바에 혼자 그냥 몰려있단 말이에요. 고립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자신과 종, 무기를 든 그 종 2명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 결국 그 전쟁을 어떻게 해요? 역전시켜버리죠. 그런 가운데 요나단의 신앙 고백을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건너가자. 단둘이 건너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다. 아니다. 정말 이 요나단의 믿음을 박수치고 주고 싶죠. 예. 근데 이 아름다운 믿음이요, 전염도 되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그 무기를 들 소년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보세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지금 13장 14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이 긴 문장을 두 글자로 바꾸면 뭐냐? 그게 동역이에요. 동역. 요나단과 종은 결국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 확실히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상 14장 45절에 사울이 잘못된 금식 명령에 덫에 걸려서 요나단이 꿀을 이제 찍어 먹는 것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었을 때,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 요나단을 누가 이제 보호하냐면 백성들이 나와서 사울에게 말을 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뭐라 그래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사울을 노골적으로 성경은 비판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라. 하나님과 손과 발을 맞추고 보폭을 맞추라. 하나님과 동역하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파트너가 되어라.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께 물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뭔가를 하면서 혼자만의 착각으로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하는 그 망상을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사무엘처럼 또 요나단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